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은 1년, 2년, 3년 이런 연을 말을 하는 겁니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 보니까 몇 대, 몇 해 후에. 그러니까 때락하는 말은 1년, 2년만 이야기하는 연도,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한 해와 두 해와 반 해.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반이지요.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마귀들끼리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는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 싸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끼리 그 싸움은 하늘에서 싸우다가 결국 사탄이라는 이 마귀는 그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이 마귀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를 낳으면은 그 예수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태어났고 부활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동방박사,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는 말이, 여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헤롯 왕하고 그 예수님을 말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앞에 7장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9장에 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보고 혹시 그 이스라엘 왕을 찾거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제 헤롯을 만날 일이 없다, 그럼 불러서 너희 나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헤롯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알았으면 벌써 진을 다 쳤지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애를 낳았는데 남자애가, 즉 예수님입니다. 그 남자애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버린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몰랐던 겁니다. 또 마귀가 그 예수를 잡아 죽일 때도 마귀가 알았으면은 또 그렇게까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놔두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까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3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마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의 공생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이제 마귀하고 만납니다. 그때 마귀는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인간이 된 그 예수님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깨었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탐나기도 하고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그렇게 속여서 선악과를 먹이게 했듯이 이번에도 나타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옛날 그런 말로 해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똑덩이가 돌이 되게 하라. 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이제 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적인 그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라. 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은 옛날 아담은 니한테 꿰가지고 넘어갔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왜? 예수님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악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악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그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휴거가 됩니다. 곧 휴거가 되면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전 3년 반을 지나고 후 3년 반이 도래했을 때에 그때 이 마귀는 아하, 내가 여기에 남자가 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놓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강물을 갖다가 뱀에게 시켜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엄청난 그 강물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래서 이 뱀의 입에서 토하여내는 그 물로 떠내려가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예수님은 이미 땅에서 사라진 지가 2000년이나 되었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는 한마디로 악에 바친 거예요. 악에 바쳐서 예수를 낳았는 그 여자를 내가 물에 떠내려 보내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뱀을 통해서 물을 갖다 쏟아내는데, 뱀이 도대체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은 뱀이 그 물을 쏟아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뱀이 물을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많은 대군들이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많은 군대를 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 때에 그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군대들을 이스라엘에다가 전부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머깃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마지막 전쟁이 러시아를 주동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힘을 합치는 모든 군대들, 그 모든 군대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힘을 합친 그 또 군대, 그 양분으로 갈려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즉 러시아라든가 또 중국, 그러고 중동에 있는 뭐 이디오피아라든가 뭐 또 터키라든가, 그러한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를 갖다가 소련의 위성국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38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다. 방패를 갖춘 바사, 이란과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과 붓은 이집트 옆에 있지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북방 쪽이라면 또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즉 요 세 나라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이집트 이 세 나라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라크와 이 세 나라가 한 연합군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는 중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또 터키 또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또 한 연합군이 되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머깃도 전쟁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끝이 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전쟁은 종식이 됩니다. 종식이 되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자, 땅이 여자를 도와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두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입을 벌려서 물에 떠내려가게 했는데 땅이 도와주는 그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그 군대로 인해서 아직 몰살하지는 안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견디다가 최후까지 견디다가 쓰러지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 그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12장 13절 요한계시록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홍해가 건널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이 독수리로 인해서 자기가 있을 곳, 자기가 피하여 있을 곳, 그곳을 날아가서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할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을 견디고 피해서 있을 그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예비했는데 그 14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제 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제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다는 거죠. 이 뱀은 또 뭐냐? 이 뱀은 하늘에서 용으로 살다가 그 용으로 살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미가엘 천사와 이 루시퍼 천사와 전쟁을 해서 루시퍼 천사가 지고 땅으로 내려 쫓겨왔는 그 용이 땅으로 쫓겨와 버렸으니까 결국은 그 용은 뭡니까? 결국은 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은 하늘을 나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버렸어요. 이제 하늘을 못 날아요. 미카엘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이 뱀으로 한마디로 떨어진 거죠. 위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용된 것이 아니라 용이 뱀된 날, 한마디로 뱀으로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옛 뱀은 용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 용이 뱀으로 낮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제 양육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견뎌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이 전쟁의 남으로 인해서 피할 사람은 이제 피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광야의 곳, 그 바위산, 그 바위 도시, 그쪽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트라라는 그 바위 도시 거기 가서 숨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면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 지점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땅이 다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갔어. 용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땅으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 두 증인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증인이 바로 엘리야와
에녹이다. 그 두 증인이 엘리야와 에녹이 내려와서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의 말을 듣고 결국은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다시 이제 17절에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또 마귀와 싸움이 이제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천년왕국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 인류 역사가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